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68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항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2부 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호되게 책망을 받거나 꾸지람을 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그렇게 혼이 났는지 기억이 나시고 그때 그렇게 꾸지람을 들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땠는지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집에서 부부 간에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잔소리, 꾸중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느껴지는 기분이 비슷할 겁니다. 잔소리 듣고 그리고 듣기 싫은 말 듣는데 행복해요. 기분 너무 좋습니다. 오늘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유퀴즈에서 유재석 씨가 한 초등학생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이 작은 초등학생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쁜데 충고는 대놓고 기분 나빠요. 그래서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 또 선후배, 학생과 교사, 다양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잘못 그리고 또 실수, 지적하고 책망하거나 또 꾸짖어야 할 때가 있어요. 벌써 이 꾸짖다라는 단어만 들어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기분이 쏙 좋지 않잖아요. 좀 불쾌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이 사실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요, 이 꾸짖음이라는 행위는 관계 상하를 자연스럽게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높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낮구나. 그래서 나를 꾸짖는구나. 이 상하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꾸짖음을 들으면 겉으로는 이야기 못해도 우리 속으로 뭐라고 합니까? 지가 직장 상사면 다야. 자기가 선배면 다야. 좋은 학교 나왔다고. 돈이 많으면 다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상대방을 향해서 어떤 우위를 설정을 하고 그 우위에 따라서 내가 평가당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보다 이 조직의 상하 체계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아주 강하게 잡혀 있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일 거예요. 제가 이 책을 구입해서 읽지는 않았지만 아주 흥미로운 제목이었습니다. 꾸짖는 기술.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하는 글을 제가 읽어봤어요. 나카시마 이쿠오라는 초등학교 교사가 있는데요. 꾸짖는 방법 연구회를 설립했다고 그래요. 참 별 연구회도 다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강연에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어설픈 상사는 칭찬으로 환심을 사고 유능한 상사는 꾸짖어 진심을 얻는다.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아주 인사이트 있는, 통찰력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분노보다 강한 거는 상대를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과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꾸짖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한동안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데 이제 범고래를 훈련하면서 나오게 된 말이거든요. 이제 범고래가 굉장히 포악하고 그리고 상위 이제 포식자인데 이 범고래에게 계속 칭찬만 해서 조련을 하면 나중에 조련사를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칭찬은 고래를 병들게 한다. 반대의 말이 나온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늘 긍정적인 말로 칭찬만 하진 않습니다. 때로는 혹독하게 책망하고 꾸짖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부터 함께 읽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교육해서 우리를 무엇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운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해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칭찬만 한다고 그래서요 사람이 성숙하는 게 아니에요. 칭찬 가운데 사람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꾸짖음도 있어야 되고요. 책망과 교훈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꾸짖는 소리를 듣게 돼요. 온유하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잔소리처럼. 야, 너희들 믿음이 없구나. 깨닫지 못하는구나. 귀가 있는데 어찌 듣지 못하고 눈이 있는데 볼 수 없는가. 예수님께 이렇게 혼나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 강도가 조금 셉니다. 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혹시 그것이 나를 향한 꾸짖음이라면 그 예수님의 책망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의 책망 그 항변을 달게 듣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여러 이제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적은 떡과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또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 볼 수 없는 사람, 귀신 들려서 붙잡혀 있는 사람,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 예수님께서 만나 고침받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갈릴리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겠어요? 야, 예수는 저런 사람인 것 같아. 정의를 하고 해석도 하고 추측을 했을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을 지나가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27절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평가하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 설교 때 여러분들에게 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느 지역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곳인지. 이 빌립보는요, 이스라엘 땅을 적시고 그 가운데를 관통해서 흘러가는 요단강의 발원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물줄기가 시작되는 곳에 로마가 우상의 신전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신전이고 그 신전을 통해서 요단강의 이제 발원지가 시작되는 곳 사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건축한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건물을 지어놨을까? 생명과 풍요의 시작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상과 황제에게 풍요와 생명이 흘러나간다라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건축을 했을 거예요. 황제와 우상을 숭배하는 그 가이사라 빌립보 도시 한복판을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견해들을 내놓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누구는 엘리야,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 대중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하는지 그렇다 치고 너희들은 어때?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때 바로 손을 들고 저요,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제자가 베드로예요. 불보듯 뻔합니다. 베드로가 손을 들고 번쩍 손을 들고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답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신앙 고백과 같은 답변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베드로예요. 제가 영어 이름을 그 영어 스펠링으로 KANGCHUN 이라고 이렇게 이제 씁니다. 강천, 이름이 참 멋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메일이나 전화를 받으면요, 제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아세요? 캥춘.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근데 기분이 좀 나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강촌, 레스토랑 이름도 아니고요. 그래서 강천 이렇게 불러주면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처럼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란 그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제자들을 대표해서 누가 대답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셔야 마땅할까요? 이거 봐, 내가 너희들 가르친 보람이 있다니까. 앞으로 다른 제자들은 말이야, 베드로 좀 보고 배워. 베드로 얘가 성미가 급하고 이거 무식하게 보여서 좀 문제가 있지만 얘가 그래도 똑똑한 애야. 그렇게 이제 좀 칭찬해 주실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반응은 좀 뜻밖입니다. 30절을 보세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그래요. 또 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을 찾아보면요, 베드로야 너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칭찬을 하시는 것 같지만 이것을 네가 똑똑하고 실력이 있어서 안 게 아니야,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너 우쭐할 거 없어, 교만할 거 없어, 자만하지 마.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라고 엄하게 경고하세요. 그 어떤 조직에서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기밀을 잘 유지해야 되는 그런 파일 위에다가 뭐라고 이제 딱 프린트를 하죠? Top Secret이라고 합니다. Top Secret. 그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지 탑 시크릿을 다루는 것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네들 이 기밀 보안 잘 유지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해석과 이해, 적용 때문에 그래요. 일반 대중들은요, 메시아가 나타나면 놀라운 변화가 생길 거라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 과거 가장 번영했던 그 영화, 다윗이 이루었던 그 왕국을 다시 재건할 사람이 바로 이 메시아라고 사람들은 이해하고 생각을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퍼지게 나오면 야, 로마의 군대를 몰아내고 이 땅 가운데 자유를 주고 그리고 회복시켜줄 정치, 군사적 메시아가 예수래. 그러면요, 그 민중 봉기가 일어날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성격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입단속시키고요, 자기가 누구인지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31절 마지막 보세요.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또 32절은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에 대한 이 비밀스러운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딱 까놓고 숨김없이 이거 폭로하신다는 거예요. 31절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난 죽으러 왔어. 난 이 땅에 죽으러 왔다니까. 하지만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자기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노골적으로 비로소 확 다 까놓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한 번씩 제 아내에게 좀 미안한 일이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처음 만나서 교제를 할 때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될 거라는 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저도 이제 확신이 없어서 내가 이제 목사가 과연 될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얘기를 안 했어요. 확신이 없어서요. 그러다 이제 주님 주신 소명이 확실해지고 내가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굳히고요. 아내에게 드러내놓고 솔직하게 다 까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사귀고 있는 이강천이라는 사람은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될 겁니다. 그때는 뭐 별 거부감 없이 잘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살다가 한 번씩 제가 속썩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속아서 결혼했네. 사기 결혼이야. 이렇게 얘기를 지금은 안 그럽니다. 지금은 충성으로 저를 잘 따라오고 있으니까 사모님 왜 그러세요?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메시아로서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고 바로 감정의 반응을 드러내는 제자가 누구예요? 불보듯 뻔하죠. 베드로입니다. 또 베드로예요. 32절을 가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딱 붙들어요. 붙잡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항변하매라고 해요. 오늘 제목입니다. 말씀 제목. 이제 방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린 이 베드로, 그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신 예수님이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들려줬어요. 예수님께서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딱 붙들어요. 붙잡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붙들다라는 단어는요, 데리고 가다 한쪽으로, 그리고 자기 방향으로 확 끌어당기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쓸데없이 이런저런 얘기하면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확 잡아채면서 미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항변하다. 이 항변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요, 꾸짖다, 책망하다, 나무라다, 경고하다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지금 베드로가 예수에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숨김없이 이제 터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잠깐 조용히 하시고 저 좀 따라오십시다. 확 예수님을 붙잡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를 붙잡았는지 모르지만 멱살은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팔을 잡아 끌어당깁니다. 다른 제자들이 듣지 못하도록 자리를 잠깐 옮겨요. 베드로 도대체 무슨 의도로 예수님을 그렇게 끌어당겼을까? 예수님, 왜 사기 떨어지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행보에 전혀 도움되지 않을 거라는 것 모르십니까? 그런 이야기가 지금 우리 다 속은 것 같다고요. 모든 걸 다 내어버리고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것입니까? 그런 말씀을 할 때는요, 좀 지혜롭게 상황 봐서 현명하게 처신을 하십시오. 다그치고 비난하는 거예요. 자, 그때 33절 예수님께서 돌이키사라고 해요. 이제 베드로에게 꾸지람을 듣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확 뒤돌아신 거예요. 제자들을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무섭게 꾸짖으세요. 눈물이 쏙 빠지도록 아주 강하게 나무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탄아부터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셨다라는 이 단어가요, 32절에 사용되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였다라는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에피티마오예요. 베드로의 항변에 예수님께서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서 항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제자들이, 그리고 베드로가 무엇을 생각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전까지요, 얼마나 멋있는 대답을 한 사람인데요, 베드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주 강도 높은 심한 꾸지람을 받고 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정색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꾸지람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항변할 때가 있지 않아요? 예수님 잡아 끌면서 입을 막고 아이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의 기대와 생각과 나의 계획과 달라 보일 때 예수님 잠깐만 확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 얘기 지금 하지 마세요. 베드로 정확하고 멋진, 누가 들어도요 신앙적으로 굉장히 실력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백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주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일이 들어가 있지 않고 무엇이 자리 잡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 예수님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그런 메시아는 우리가 기대한, 우리가 예상한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 우리가 이러려고 예수 따라다녔나? 우리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강력한 통치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나라를 다시 좀 재건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때 우리는 개국공신이 되어서 예수님 주위에 함께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될 거잖아. 그런 모습을 상상했잖아. 그런 메시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기대를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그것은 사람의 일이다. 너희들 왜 사람의 생각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때로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붙들고 항변합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 전 한 성도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여기저기 교회를 좀 다니면서 방문해서 말씀을 듣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설교가 있더라고요. 참 흥미롭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그러한 주제, 그러한 설교는 제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과 직장에서의 갈등, 취업과 성공, 사람들에게 필요한 해결책을 성경의 원리를 잘 정리를 해서 들려줘서 굉장히 유익한 것처럼 들려졌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들려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이름을 들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님, 메시아,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아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어떤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말씀 듣기를 원하세요?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며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눈을 뜨게 하시고 귀와 입을 열어주시고 혈루증 걸린 여인,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셨어요.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가르침뿐만 아니라 육체의 허기짐까지도 배부르게 공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도 우리가 목격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어떤 기대치가 형성되고 생겼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라면 이건 좀 채워주셔야지. 이러한 응답은 나에게 좀 주셔야지. 내 자녀의 문제, 건강과 물질, 직장과 사업, 여러 개인적인 문제들, 이 나라의 정치를 좀 안정시켜 주시고 이 나라의 경제도 좀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고 적들의 도발에서 지켜주시는 아주 강력한 통치자 되시는 메시아 같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셨으면 좋겠어. 그런 메시아가 우리에게 필요해. 그런 메시아상을 예수님께 투영하고 반영하고 적용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신 분, 복음의 내용 우리가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요즘에 정말로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내게 원하는 것들, 그것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이유, 그 무게중심 비중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것 응답을 해주시고 해결을 해주셔야 나에게는 메시아야 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 널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메시아란다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확 끌어당겨서 항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건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기본으로 누리고 그리고 또 얻는 그런 혜택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옵션들도 좀 있어야죠. 다른 혜택도 좀 있어야죠.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메시아상은 저에게 좀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것처럼 막연하고 매력적이지도 않습니다. 돈도 건강도 승진도 자녀의 보장된 미래도 정서적 평안함도 채워져야죠. 그때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강하게 꾸짖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항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하고 따라가는 그분의 제자가 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지하게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내가 왜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일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일 때문이라면 예수님의 이 엄중하고 아주 강도 높은 이 꾸짖음이 우리 귀에도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꾸짖음이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줄진 몰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복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꾸짖음은 우리를 각성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각성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메시아인지 내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알기를, 예수님 인정하기를 사람의 생각과 이해로 했구나. 그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과 그분이 날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메시아를 제대로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의 꾸짖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정신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이 고백이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항변, 그 거룩한 꾸짖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예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 꾸짖으신 예수님, 아이고야 너네들 실망이다, 다 그냥 집에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34절 보세요. 얘들아, 자 다시 한번 모여봐. 무리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메시아로서 십자가의 그 사역 감당하는 그 자리까지 너희 제자들 따라오려면 무엇 해야 된다고요? 제자들 머릿속에는요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들, 사람의 기대, 소망들,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 싶은 자신들의 욕망, 기대, 채우고 싶은 필요와 소원들, 군사 정치적인 예수가 우리에겐 필요한데, 의사로서의 예수가 필요한데, 자비와 선행을 베푸는 예수가 필요해,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예수가 필요해.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머릿속에 만들어낸 너희 스스로의 예수의 상을 거부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부인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우상이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예수 따라가면서 너희가 당하게 될 고난과 고통, 그거 감수하면서 따라와야 나와 같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먼저 제 자신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회개했어요. 한번 되돌아보고, 참 자주 어떤 조건들을 달고 내가 예수님 따라온 그러한 신앙의 길, 믿음, 이렇게 믿음 생활 한 저의 모습이 보였어요. 하나님, 이번에 시험에 좀 합격을 하면, 하나님 제 건강 상태가 좀 좋아지면, 하나님 재정적으로 좀 넉넉해지면, 좋은 사람 만나게 되면, 그런데 내가 계획한 기대, 결과가 조금 달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확 붙잡아서 끌어당겨가지고 항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데 제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좀 확 펼쳐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주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 돼요? 이 길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펼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 감격과 기쁨으로 누리기보단 이 영적인 근시 안에 빠져서 당장 내 안에 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근심, 불안함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항변하는 베드로의 모습과 같은 저의 모습이 보였어요. 한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5시간 늦은 시계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다 늦은 줄 알거든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시계는 5분 늦은 시계입니다. 5분 늦은 시계 때문에 중요한 미팅에도 늦고요, 비행기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요. 사탄은 처음부터 우리의 구원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5시간 늦은 그러한 시계 같은 걸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너 구원 못 받았어. 하나님 너 사랑 안 해. 이러한 걸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5분 늦은 것 같은 것들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나의 기분을 굉장히 건드리고 기분 나쁘게 하는 옆에 있는 주위의 사람들의 말로,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들의 어려움, 사업과 직장의 여러 가지 복잡함들로, 여러 걱정과 불안함, 마음의 감정, 이런 것들로 예수님께 항변하게 만들어요. 내가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자꾸 나의 감정을 뒤흔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복음의 기쁨, 그 능력을 빼앗아가고 퇴색하게 만들어요. 그때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들을 채우고 있는 사탄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람의 생각들은 내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며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다시 한번 발견하고 만나게 될 거예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의 일들, 그 생각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당해야 되는 고난이 있다면 그 십자가 지고 따라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35절입니다. 35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기 목숨,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 채우면 죽음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일,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항변하게 하는 사탄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메시아 되심을 경험하고 구원의 놀라운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